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3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담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실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600명 후반대 700명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어렵지만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신앙적인 어려움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겪는 사람들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2020년도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또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집에서 또 이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주심을
발견하며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간절히 기다림과 소망함들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되 어떻게 백신과 치료약이 상용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두려움 덜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지금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들을 위로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주님 앞에 서리지 못하고 넘어진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은혜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의 이 질병이 너무 극심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우리 모두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참 엄중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80 몇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합더니 한 500명이 넘더라고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들을 못 드리고 이제 저 혼자 신목사님 저기 앉아있고 반주자 집사님 여기 계시고 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뭐 예배 모양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뭐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같이 모이지 못한다. 우리가 이거 갖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잠시 잠깐이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아마 1년 지나고 나면 그래 작년에 우리가 그랬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아마 백신을 맞고 치료약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두려움들이 좀 사라지고 차츰차츰 상황들과 환경들이 좋아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뭘 해야 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좀 할 수 있게끔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대부분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것이었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한 명 혹은 두 명 뭐 요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혼자 아니면 뭐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내가 묵상하고 아니면 누구랑 전화를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모여서 목사가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그러면 듣고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새겨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은 점점 더 반복될 것이고 또 반복될 것이고 또 반복될 겁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애가 또 나오고 이건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말씀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적 종말론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신자의 운명, 운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신자가 이제 마지막에 맞이할 그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는 못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육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과 형벌,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나눠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일들을 접하지 않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많이 번성할 거고 마스크가 막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그때 마스크를 좀 사놨으면은 우리 초기에 그 마스크 없다고 막 그 난리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 일들을 닥치게 되면 막 방황하고 당황하는 거지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 때문에 당황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도무지 뭐 감을 못 잡고 살아갔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말해줬는데 그것을 믿고 그래 내가 대비를 좀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에이 저런 일이 설마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꼭 마치 그 준비되어진 삶에 관한 얘기,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올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래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대비한 사람들과 에이 뭐 언제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오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장차 맞이할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설교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잘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아까운 사람이 조금만 더 살아도 될 텐데 이런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죽은 사람은 그 평가를 못 듣지만 누가 그 평가를 듣겠습니까? 남아있는 유족들이 듣겠지요. 잘 죽었다 그럼 남아있는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잘 죽었다 그럴까? 그럼 얼마나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야 못 듣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삶인 거지요.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속이고 뭐하고 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죽은 후엔 당장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평가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평가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후의 심판이고 상급과 형벌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과 형벌에 관한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관한, 그리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렇죠?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 사람이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죠?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말도 있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자를 위해 예비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앉는다. 두 번째,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체 쓰고 있구나라는 거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이게 서로 대조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어디라고요? 사모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후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역시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해 보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모두가 다 언제라고요? 재림 이전에,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은 대부분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은 의미라. 이렇게 쓰였건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구나.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뭐 영생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립니다 라는 이 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은 그래서 천국 생활의 연습이라고. 연습,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죽어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한다며요, 맨날 예배만 한다며요. 난 그거 지겹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고 그것이 맨날 우리가 모여서 뭐 찬양대 연습해서 찬양하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모여서 맨날 말씀 듣고 예비하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그 나라의 삶의 아주 작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찬양대에 연습하는 거 싫어,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배하는 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거기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한다 라고 말할 때 난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못돼 먹고 웃긴 사람들은 차라리 지옥이 더 화끈하지 뭐, 천국은 심심해 뭐, 이런 사람인데 화끈한 지옥에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지옥이 화끈하대요. 재밌을 것 같답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화끈하긴 하지 천국은 뭐 심심해갖고 맨날 흰 옷 입고 이러고 다니면 뭐가 재미나 있겠어?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성전, 다 앞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새로운 것들이라고요.
하늘과 땅이 있었지만 새로운 하늘과 땅이고,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새로운 에덴 동산이고, 예루살렘이 있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 에덴 동산, 예루살렘, 성전, 이 네 가지가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헌 하늘과 헌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럼 헌 하늘과 헌 땅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헌 하늘과 헌 땅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새롭다라고 말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 이쪽 저쪽에 지금 그 매교동 쪽에 거기 완전히 싹 헐어버리고 지금 아파트 새로 짓지 않습니까? 마치 광교 재개발할 때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이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이 되는 것. 기존에 있는 것도 헐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싹 헐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보라, 내가 천지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새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싹 고치시고 바꾸시는데, 왜 보십시오. 현재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된다. 완전히 갱신된다. 그러니까 제가요 부활했어요. 부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졌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체의 몸이 이전과의 뭔가 저전찬의 몸이 이전에 뭔가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 뭔가 달라졌는데 익숙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익숙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죠?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도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뭔가 단절되고 새로운 것 같은데 보니까 익숙한 이 느낌, 그 느낌이란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워지면, 그래서 예전에 이 광교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막 논밭 짓고 농사 짓고, 우리 장로님은 아마 오랫동안 수원에 계시기 때문에 보시지만 그때의 모습이 지금 같으면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전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거기 호수가 옛날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그 호수를 본다고 해도 옛날 호수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완전히 주변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건 싹 쓸어버리고 없애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단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광교에 살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고향이 사라졌다고.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동네 이름은 남아있지만 고향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하는 피조물의 해방은 만물의 갱신을 말했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속박됐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완전히 죄로 인하여 해방됨으로 새로워지는 이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세 번째,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만약 재창조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의 승리고 하나님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 못 쓰겠다,
못 쓰겠다라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신다면 그건 사탄이 이긴 건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다 지옥과 형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고쳐 쓰지 않으신다면 간단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깔끔하게 쓸어버리고, 그래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가족을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돼요. 유아담과 유아하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시잖아요.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를 만드시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 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신, 사실은 그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귀찮은 거,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힘들고 귀찮지 않으세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볼 것이 바로 이거죠. 영원한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새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기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누가 살았나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약육 강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독사도 같이 놀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그 나라가 되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그릇에 손을 넣고 물지 않고, 그렇죠? 그 나라가 되면은 이 약육 강식의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쫙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이 사탄이 여기를 오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싹 바깥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닫으셨어요. 걸어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려서 쫓겨났죠.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요, 신낙원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대서사시를 썼는데,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맛을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모형들이 여기 저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의 에덴 동산의 완전한 완성된 모양들이 생겨요. 여기는 더 이상 죄를 범죄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성된 에덴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크게 특징적인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늘 따먹고 살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따먹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물론 다른 나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나무가 특징적이죠. 하나의 나무는 허락된 나무이고 하나의 나무는 허락되지 않은 나무인데, 인간이 허락되지 않은 나무를 따먹는데 이 허락된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요, 물이 풍성합니다. 그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이 땅에 어디가 에덴 동산일 거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연구한다고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 막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에덴 동산 바깥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에스겔의 성전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특징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물이 그 동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그 지리를 좀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바닷가 옆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 뭐 요거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큰 뭐 그 정도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왼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오른쪽은 동쪽은 거기에 사막인데 거기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그곳이 바로 사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사실은 사해에서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요. 모세가 그 건넜던 그 홍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근데 이 짧은 쪽하고 사실은 사해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겨져 버렸어요. 물이 말라서. 그래서 사해가 더 이상 그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 고여있다 보니까 거기가 죽은 바다, 물고기가 살지 않은 그런 바다. 그 물 잘못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응급실 가서 위세척을 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물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화학적인 화합물들이 많은 굉장히 독한 물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것저것 빼가지고 이제 뭐 사해 소금도 나오고 사해에서 만든 진흙 가지고 뭐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 직접 먹으면, 물론 바닷물도 직접 먹으면 별로 안 좋지만 근데 여기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 가운데 이 지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이렇게 얇게 흐르다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요, 이게 동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아까 동쪽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끝에 사해. 근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 동쪽으로 쭉 흘러가는 물이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해가 이 생명수의 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강이 살아요. 바다가 살아요. 그리고 이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요. 어부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강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생명나무 열매들이 쫙 맺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봐요. 그런데 이런 환상의 생각들, 이게 에스겔이 이제 보았던 환상 가운데 나왔던 물이 흘러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 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이 회복된 낙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봐도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주위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이런 놀라운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이 생명수가 이후에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성령님. 이게 어떤 그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물, 강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물이 뭐냐, 이 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성령님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요, 살리는 것, 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 그러면 살리는 것, 이런 간절한 것이 없지만, 사실은 이 광야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 그러면 생명과도 연관되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성지순례로 이집트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막 여행하다가 내가 차에 기름이 들었는데 기름 좀 주시오. 그럼 기름을 준대요. 물 좀 주시오. 그럼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왜 물 좀 주세요? 이 말은 저게 내 생명을 달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광야에서 누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알아주는 거랑 똑같은. 우리나라는 뭐 물 주세요. 여기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물이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 개념으로 이런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살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정말 살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생명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게 무엇이냐, 살리는 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강이 결국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가는 그 물의 개념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생수의 강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생명수를 통한 회복과 완성은 물이 흘러야지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흘러야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나면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겨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도시가 생겨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물을 바깥에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물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그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수를 통한 회복과 완성은 성령님을 통한 회복과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만물의 회복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점점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그 깊고 넓은 그 강이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가 살게 하고 어부가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이 더 좋고 뭐가 다 나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각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거 뭐 감당을 못하는 그런 마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님의 감격, 이 은혜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도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뭐 기도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도무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감격이, 어떤 데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도 내 안에 감격이 없어. 이게 내가 감수성이 메마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지고 그냥 열심히 뭔가 살고 있는데 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냥 메마른 거예요. 거칠은 겁니다. 푸석푸석한 거예요. 뭔가 그냥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모두 하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은혜가 막 넘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뭔가 푸석해지는 그 느낌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상하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두 하는데 늘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죽도록 뭔가 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칸타타를 준비해갖고 막 정말 한두 달 동안 열심히 막 준비하고 딱 그 부활절 칸타타를 딱 끝냈는데, 아 잘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 이게 감격이 아니라 그냥 뭔가 할 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허전하지? 이 느낌들. 저도 옛날에 사역하기 전에
저 청년 때 성가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조금 식어질 때 마음에 허전함들이 확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성령님이 계셔야지 오직 만물의 회복이 되고 내 심령도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세요. 내 안에 다스셔서 나에게 충만하세요. 우리가 이것, 그러니까 이 새하늘 것의 땅의 마지막 때 그 나라의 그 모습은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가끔 옛날에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아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내 정신으로 사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시간 가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 이게 뭐하고 살았는가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얼마나 그 순간에 힘도 안 들고 기쁨이 있고 그냥 즐거움과 감사가 늘 차고 넘쳤던,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좀 은혜가 식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 그 나라는 새 에덴 동산, 그 나라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아유 천국은 좀 심심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걸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보기에는 정이 미친놈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들이 남들 보기에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늘 얼굴에 웃음이 방긋방긋. 제가 제 일생에 유일하게 한 번 들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라는 곳에서 열심히 또 훈련을 받고 여름 수련회를 한 다음에 순례 전도를 하는, CCC가 옛날에 거지 순례 전도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지만, 제가 중고등부 임원 출신이었지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그날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또 한 3박 4일 동안 춘천 쪽에 순례 전도를 또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또 갔다가 이렇게 정말 거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집에 교회에 왔죠. 그리고 이제 교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왔기 때문에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인천아 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갔을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물론 좀 지나니까 없어졌죠.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 얼굴이 빛난다 그랬어요. 정말 여기서 뭐 반짝반짝 빛이 났겠습니까? 그냥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모세가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듯이 제 얼굴에도 그 광채가 이렇게 사라졌어. 예. 그건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모두가 다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서로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다 예쁜 거예요. 그 얼굴의 광채가, 환한 광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너 좀 진정하라고 뭐 이러다 나중에 팍 반석을 내리치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늘 그 감격 가운데 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역시 그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기쁨,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그게 생명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성된 에덴의 두 번째 게 뭐냐면 그 생명나무, 생명수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그 많은 물 가운데서, 그 물 가운데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도 그 물로 말미암아 주변에 나무들이 서요. 그 나무들 가운데 12달 내내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말씀하죠.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렇죠? 그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에스겔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창세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풍성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의 공통점이 뭐냐?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요. 창세기 말씀에는 중앙에 생명나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에스겔 과실나무로만 지칭되는데 생명나무로 지칭되고 있고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과실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만 하는데 생명나무면 만국을 소송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해.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가 에스겔 성전의 생명나무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 이렇게 지금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나무로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과 에스겔 성전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나무가요. 언제요? 달마다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일나무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 맺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열매 맺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목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달마다 열매가 맺어요. 더 이상 배고픔과 결핍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마다 맺어요. 매달마다 열매가 열려요. 따먹어도 열리고 따먹어도 열리고 따먹어도 열리고. 이게 얼마나 풍성함입니까? 두 번째, 생명나무는 12달 동안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날마다 새로운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에스겔 말씀에는 매 달마다 맺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두 개 합하면 뭡니까? 매 달마다 맺는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늘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똑같은 것을 12달 먹는 게 아니라 달마다 같은 나무인데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풍성하다. 그러니까 아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심심해요.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옥이 화끈하지. 화끈은 하죠. 뜨거운 불에 있으니까 얼마나 화끈하겠습니까? 지나치게 화끈하겠죠. 심심하겠습니까? 그런 말 할까봐 안 심심해 봐라. 하나님이 먹을 것도 달마다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주시는데 그게 심심하겠냐? 먹을 것조차도 심심하지 않다.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풍성.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만국이 소송케 되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지, 그리고 영원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하고 풍성하고, 와!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이 참, 아니 100년도 못 산 인생이 참 지겨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아 신난다,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러니까 맨날 인상 푹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이 심심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날마다 새로웠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데 날마다 풍성한데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여기서 봐야 돼요. 왜? 그 광야의 삶을 똑같이 살아도 누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누구는 그 안에서 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우리 죽었다고 말하고 2명은 야 하나님이 주신다더라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셔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냥 광야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그럼 매일같이 날마다 홍해를 갈라야 됩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우리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를까봐 물도 주시고 우리가 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고기도 주시고 근데 고기 주니까 쓸데없이 거기다가 마늘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먼저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봐요.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믿음의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억지로 감사를 짜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범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못 보니까 원망밖에 나오는지 않는 거지요.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진짜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모형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이때는 보십시오.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풍성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난 죽어서 천국만 가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갈 것을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3절 4절 우리 2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억지로 감사를 짜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귀한 시간들과 귀한 날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들 바로 바라보고 바로 소망하며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 즐겁고 행복한 삶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늘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모자라다, 없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삶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원망하고 오늘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런데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분명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